욥기 9번째 강해의 제목, 아내는 위대했다, 이런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당부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가뜩이나 어렵지만 인정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늘 설교는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을 여러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4시 반쯤 설교를 탈고하고 제 블로그에다가 이 원고를 그대로 올려놨더니 한 5시 반쯤 블로그에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 신선한 은혜가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같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욥기 9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배워왔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 우리는 배워왔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은 거기서 떠나지 않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 문자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또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0년대, 80년대 일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고 따라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축자영감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축자영감설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 형태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저자가 쓸 때 축자영감설을 설명하자면 성경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익숙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를 씁니다. 그럼 나를 씁니다. 님이라고 하면 님을 씁니다. 이를 씁니다. 이처럼 할 때 그럼 이를 쓰고 하면 처를 쓰고 이렇게 성령께서 한자 한자를 눌러 쓰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축자영감설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축자영감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축자영감설을 이전에 배워왔으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뭔가 캥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바르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대체적으로 성경의 세 구절을 예를 듭니다. 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축자영감선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축자영감설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도 축자영감서를 근거로 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묶어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축자영감서를 탄생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축자영감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후서,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책들,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는 주후 1세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주후 1세기라는 말은 조금 쉽게 우리가 지금 2018년을 살잖아요. 주 1세기를 언제를 주 1세기라고 하냐면 AD 1년부터 AD 99년까지를 1세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1세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AD 1세기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썼고 베드로서는 베드로 썼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마태복음은 당연히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쓴 거라고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AD 1세기에 이 세 책들이 쓰여질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저자들이 베드로도 디모데도 또 마태도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주 1세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썼던 베드로, 베드로서를 썼던 베드로, 디모데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가 주 1세기에 이 성경들 썼을 때 이들이 말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활자가 됐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경 27권 이렇게 활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후 1세기에 지금 이 저자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전래해온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래가 됐냐면 지난번에 소그룹 성경부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해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 문명이 발달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자 해서 적었던 최초의 문서가 뭐냐면 여러분 사본들인데 그 사본들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 이런 우리처럼 고급스러운 종이에 쓰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양피지 아시죠? 양껍질에 대한 양피지 아니면 두루마리 또 갈대 중에서 갈대라는 것은 여러분 갈대 넓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대의 넓은 면들에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 언어로 써서 기록해 놨던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본도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전에서 구전으로 이어졌으니까 이 사람도 들었던 것을 이 사람이 기록했을 거고 저 사람이 들었던 거 저 사람이 기록했을 테니까 상당히 많은 구전들이, 사본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본의 구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오늘의 언어로,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 1세기에 1.1획도 율법 변함이 없다, 모든 성경은 예언은 하나님이 감으로 했다 했을 때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은 사본을 말할 터인데 그 사본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는데, 그 모든 사본들은 대체적으로 언어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고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였다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좀 적금합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 베드로 후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주 1세기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어디가 통치했어요? 로마가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기 이전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문명,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명이었어요. 헬라 문명이었는데 헬라 문명이 로마까지 이어졌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로마라는 나라도 역시 헬라 문화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만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냥 나라 없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켰는데,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지켰는데, 그들은 거기에서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헬라 전직에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했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헬라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세대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1세대는 그들의 고유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치 기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고 2세대가 죽은데 3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헬라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단하잖아요, 정신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랍비가 있었어요. 요하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사람은 굉장한 철저한 랍비였는데,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두 가지 현상이 헬라 지역에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첫째,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들 중에, 헬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는데 헬라어가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요하나 벤 자카이가 본 것입니다. 끔찍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어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뭘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를 못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지? 무슨 얘기인지. 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인데 불구하고 헬라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하나 벤 자카비라는 이 랍비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랍비 72명을 모집합니다.
72명을 모집해서 예루살렘 근처의 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러다가 유대교 완전히 전멸당하겠네? 안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2세대들이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를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경전을 몰라. 구약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하나님 야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몰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우리 72명의 랍비들이 구약의 성경으로 인정되어져 전해져 내려왔던 사본들을 헬라어로 번역하자. 아시겠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하자 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성경은 70인의 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의 역이라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다 히브리어를 뭐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헬라 말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행된 것이 뭐냐 하면 70인의 역이라는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70인의 역을 만들면서 그동안 구전으로 떠내려오던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물론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축적해서 72명의 랍비들이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얌리와 종교회의의 구약 성경의 정경화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이 비로소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로 된 것? 헬라어로 된 것이.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설명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후서, 마태복음에 있는 축자 영감을 주장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말했던 그 영감이라는 단어가 축자 영감인가, 글자 하나하나를 찍어서 눌러 쓴 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가 많은 사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AD 90년에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작업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작업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점이 있어요, 점. 히브리어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점 하나가 잘못 찍히면 발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피지에 기록됐고, 갈대에 기록되어 있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39권을 묶으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옮겨 썼을 거 아니에요. 옮겨 썼단 말이에요. 옮겨 쓰다 보면 히브리어에 대한 우리처럼 요새 무슨 컴퓨터가 착착착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숙이잖아요. 그러면 점을 하나 잘못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를 잘못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착각해서 먼저 썼던 걸 또 쓸 수도 있고, 엄청난 오류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래 학자들이 새롭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구약 성경을 비롯한 신약 성경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복사하는 과정 속에,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럴듯했어요.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뭐 걸리냐면, 목사님, 그 오류투성인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오류투성인 성경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디모데가 말했던 것과 마태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에 있어서 성경이 진짜로 기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문자 하나하나가 틀렸다는 것이 바르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이야 이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기적적인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복음서는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 서신도 처음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틀리게 번역했고 학자들이 오류 있게 번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저자들 중에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의 간격을 통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기적이 뭐냐 하면 성경의 문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40여 명의 저자들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기록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책입니다. 구속사의 책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고 디모데가 말했고 마태가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글씨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무려 전반부에서 왜 이 장구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행의 해석에서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욥기서는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눕시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질병이 임하도록 허락받고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윤호를 받은 사단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욥에게 질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뭐냐 하면 종기였어요. 종기라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여러분 기왓장을 들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얼마나 엄청난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기라는 단어 나오죠. 종기가 임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슈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어떤 병이다라고 말할 때 많은 학자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나병 등등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슈인이라고 하는 이 종기가 무슨 종기인지는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욥에게 임한 종기는 서서히 발전하고 종종 수년을 지속하다가 죽음이 뒤따른다.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이 슈인이라는 단어의 이 종기는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7장 5절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욥의 상태가 기왓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라고 했는데 그 상태가 욥기 7장 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다른 거 여러분 다 배제하고
욥의 썩어 들어가는 고름 때문에 욥의 몸에 뭐가 생겼다고요?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상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종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렇다면 욥은 말입니다. 살 소망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면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예요. 여러분 구절을 봅시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겠습니다. 문자로 읽으면 욥의 아내가 여러분 착한 아내입니까? 나쁜 아내입니까?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나쁘고도 나쁜 아내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선한 도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이 아내가 정말로 악처처럼 여겨지는 문장이 9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앞에서 왜 장황하게 70의 역을 설명드렸는가?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를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직역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게 만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헬라적인 유대인들도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만든 성경 70인의 역에 나오는 욥기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과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입장에 쓰여져 있는 성경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70인의 역은 보편적인 헬라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만든 성경이니까 보편적인 의미에서 쓴 성경이라는 걸 전제할 때 70인의 역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데 70인의 역에는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는가? 민영진 박사님이라고 하는 제 연세대학교의 스승 교수님께서 설교저와 함께 있는 욥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욥기서가 70인의 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바로 민영진 박사가 쓴 책에서 욥의 아내가 구절을 말했어요. 구절을 말했는데 구절을 말한 것을 70의 역에 기록된 대로 설명한 것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그걸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 가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죽기를 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달라고 말했다는 우리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70의 역의 욥의 아내의 선포는 남편을 무지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남편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구절이. 그런데 이것만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욥기, 여러분 70의 역은 여러 사본을 종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내가 욥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70의 역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 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하라고 말한 이후에 욥의 아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습 속에서 이렇게 저주한 아내가 욥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70일에 여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 후담을 보면 욥의 아내는 모든 걸 다 잊고 난 뒤에 욥을 살리기 위하여 생활전선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전선에 뛰돌아가서 그 부유했던 욥의 아내가,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날품발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파출부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실 때 잃어버렸던 7남 3녀를 똑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7남 3녀를 낳은 여자는 욥의 다른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예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욥이라는 아내를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욥의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아내였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10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0절이 걸립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1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연이어 보면 욥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의 10절의 말을 보면 우리는 아내였던 욥의 아내가 잘못한 여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고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왜 해석을 달리하느냐? 제가 여러분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뭘 당부했는가 하면 욥기서 전체를 읽을 때 욥에게 욥을 공격하게 왔던 엘리바스와 빌드박과 소발과 그리고 젊은 사람 엘리오까지 포함해 4명의 변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왔던 일체의 배움에 습득된 어떤 교리 속에는 무조건 욥이 옳고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의 말 중에서 이들이 말한 것 중에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변한 말이 너무 많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편가르식을 해서 욥은 맞고 4명의 신문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욥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왜 이 부분을 적용하는가? 10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욥이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욥의 말이 정답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왜 인정하면 안 되냐면 우린 70인 여기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이 왜 우리가 거지굿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장부터 38장까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아주 굉장히 지루한 욥과 3명의 친구와 엘리오의 변론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말할 때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스스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39장을 가면 39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10절에 이 말에 대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평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입술로 그렇게 말했어도 그의 속은 하나님께 정직했어요. 남편의 괴로움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대한 해석은 민영진 박사에 의하면 10절의 해석은 욥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39장에 가는 것을 보면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욥의 아내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는 오히려 욥의 위대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를 통하여 배워야 할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뭔가 욥의 아내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얻는 오늘의 욥기 9번째 강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담론은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만의 소외인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감동의 메시지 가운데서 저를 뜨겁게 하는, 정말 저를 뜨겁게 만들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 성경이 수없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내 곁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주님의 그 말이 아닌 삶으로 이루어지신 그 사랑을 욥의 아내를 통하여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곁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김한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병원 신방 병실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병원을 오신다는 권사님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권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나오시는 권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갑자기 이루어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제가 김학래 권사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처음으로 김 권사님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돼서
아쉬워서 우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날 김한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남편을 목욕해 드리고 싶은데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당신이 힘에 겨운 것도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동호 집사님도 거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셔서 남자분 통해서 간병사를 통해서 목욕을 해드리는 것을 이번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과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80평생을 같이 해로하셨으며 사셨는데 그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 얼마나 더 가까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김학래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 헌신했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로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감동의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